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우리 어제는 1장의 이제 두 번째 중반부까지 함께 나눴고요. 우리 골로새서의 핵심 본문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의 부분,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단들이 특히 영지주의는 육신적인 것을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만세 전부터 계셨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인성도 있으시지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본체 창조주 되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우리의 뼛속 깊이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포도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장날 때,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가장 잘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이 이 바울의 첫 번째 찬가의 고백, 우리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심을 또 함께 나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 교회 공동체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주변에는 이단 또는 거짓 철학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이 마치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의 주인이 되어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나, 결국 교회의 주인 되신, 교회의 헤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를 이끌어갈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방향 되심을 알고 따라가야 되고, 그 머리 되신 주님, 그리고 그 밑에 무릎 꿇은 만물, 그 중간에 우리 교회가 몸으로 있으므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있으므로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과 만물 사이에 다리 역할을 배워야 된다. 이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셋째, 만물을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던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물을 화해케 하여 주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피스메이커, 즉 화해자로서 화해케 하는 자들로, 화목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찬가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들을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 골로새서 1장의 마지막, 우리 네 번째 1-4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사역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분량은 1장의 마지막 부분인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짓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그 맥에 따라 말씀과 내용과 우리 주안점을 함께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맥,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여전히 기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복음이, 감추어졌던 비밀과 같은 복음을 우리가 이미 듣고 그 영광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거든요. 그것도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에 따라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내용은 바울의 사역과 고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를 위해 사역자인 자기가 하는 일, 즉 고난에 기쁘게 동참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 즉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을 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알려주었던 바울은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까지도 기쁘게 동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깊은 은혜 나눌게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그런 사역을 통해 감추어졌던 복음이 개방되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 되는 소망이 그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비밀스럽게 숨겨졌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개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에게 공개되었고, 그게 결국 우리에겐 구원의 영광이 되었다.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이 의미들도 함께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명은 이 모든 이 밝혀진 복음을 이방인 온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거다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을 위해 이제 복음을 개방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영광으로 삼아주신 주님이 나도 만나주셨으니 이런 나도 해야 될 건 여전히 그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복음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나도 이방인을 향해, 만민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부분도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1장 후반부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 구절은 마지막 구절인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복음을 밝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복음 자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사명이지만 역시 오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사명임을 알려주는 이 마지막 구절들을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는가를 우리 어제 장엄한 글로 찬양했던 바울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이렇게 골로새 1장의 마지막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나는 이제 라고 시작하고 나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고백, 바울의 사명,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 그 일의 목적 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해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24절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바울이 받는 괴로움, 고난은 무엇인가? 둘째, 바울은 왜 그 괴로움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하였는가?
그리고 셋째, 바울은 왜 그 고난을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라고 하였는가? 라는 질문들이죠. 첫째, 바울이 받는 괴로움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자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받는 괴로움은 일반적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행위,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삶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괴로움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둘째, 바울은 왜 이 괴로움을 그런 예수를 위한 괴로움이 아니라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라고 했을까요? 즉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은 무슨 의미인가? 골로새 성도들 한 번도 직접 또 본 적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힌트를 24절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와 같이 상응되는 거기에 거의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즉 골로새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도 예수님 안에 몸된 교회임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님과 교회는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든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은 왜 이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는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치르신 고난에 뭔가를 더 추가해야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몸된 교회를 통해 연장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일시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그 세력으로 인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같은 고난을 맛보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들을 종합하여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하여 쓰자면 이래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증거고 그분을 증언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며 결국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괴로움이 좋아 일부러 자기의 삶의 고난을 채워 놓으려고 하겠어요. 바울도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바울의 이 고백은 마땅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올 바울의 사명, 메시지, 목적이 곧 우리의 사명,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우리의 목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고백처럼 바울은 자기가 갇힌 장소가 로마 제국의 감옥 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인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괴로움도 기쁨으로 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 주님의 여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사명, 그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직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전에 사용됐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경륜이라고도 말했다고 해요. 즉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경륜이라고 번역하고 또는 직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는 집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집을 구하고 거기서 산다는 개념을 가장 거대한 집, 온 세상 또는 온 우주로 확대한다면 그게 바로 경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경영하시지만 각 사람에게 그 경영의 작은 부분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걸 그 사람의 입장에 보면 자기가 맡았기 때문에 직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간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명은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명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말이에요. 오늘 현실의 삶을 사는 중에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삶에는 큰 차이가 겉으로는 없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받은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위해 일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일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대사명은 사도들을 시작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 이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가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사명만이 아닙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성도들 위해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세워져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바통을 이어가다 때론 고난스러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에 순종하며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단지 그런 사명감에 억눌려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던 건 아니겠죠. 그는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소망이 충만히 그의 안에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26절에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렇죠. 먼저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시대와 지나간 세대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과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알려주셔서 그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구약시대 이방인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들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아무리 잘해도 유대인으로 귀하여 2등 시민, 2등급으로 그 언약의 혜택을 맛보는 게 결국 그들에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된 소식,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드러내 밝히 전달되었습니다. 전해졌습니다. 풍성히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새 사람, 즉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또 하나의 비밀인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이 비밀, 신비로 표현하는 것, 비밀은 결국 신비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비밀은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신비라는 건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비밀이라기보단 신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 즉 그리스도이신 것과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마치 이런 상황과 같은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의사를 만나 이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을 선물로 받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가 그 약을 먹었더니 정말로 그 불치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에게 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으니, 값을 치르지 않아도 좋으니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이 아픈 자들을 찾아가 이 약을 주고 고치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약을 먹은 사람은 병을 완전히 고쳐 건강하고 튼튼한 새 몸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말대로 약의 효력을 직접 맛본 자로서 아픈 자들을 찾아 고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흥분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이 약으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말이죠. 몇몇 환자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핀잔을 주거나 거절을 해도 기쁨으로 약을 전달해 줄 거예요. 그 약의 풍성한 효력을 그는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복음의 신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여 주십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저주받은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그들을 옮겨주시며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의 핵심,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이토록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그걸 바울이 알았고 이미 보았고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도 너무 기쁘고 너무 벅차서 눈물이 많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만들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가장 귀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을, 고난을, 삶을 채우면서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 그 비밀을 이미 알게 되었고 그 영광을 이미 맛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에게 먼저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내 자신이 먼저 그 복음의 말씀, 예수에게로 가까워지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깊이 묵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기도, 말씀, 묵상, 찬양, 암송, 집회 참석,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을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를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신비하고 풍성한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믿음, 복음 안에 거하는 여정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마지막으로 비밀, 신비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자기의 사명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나라는 표현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에바브로와 디모데 등 복음 사역에 충성하는 다른 일꾼들 역시 이 일에 수고하고 있다는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 사람에게 권하고 또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권하고 가르친다는 건 영적으로 성정하고 거룩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옳지 않은 것은 경계해 주었다라는 역할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각 사람이거든요.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즉 각 사람이라는 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토록 애를 쓰며 비밀, 신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유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학교와 예배, 성경 공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엄청나게 일깨워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건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었더니 외모, 능력, 성품이 완전하여져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사람을 말할까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사실 여기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이라는 뜻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즉 결여될 것이 없는의 뜻이 더욱 맞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한 남편이다, 완전한 아내다라는 건 그 삶에 더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뺄 게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자녀가 완전하다는 것도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아이가 내 자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려는 애씀과 성장과 배움이 여전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위해 내가 여전히 애쓰고 있다, 주님 안에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람을 온전히 하려고 수고를 합니다. 여기서 수고하다, 온 힘을 다하여 일하다가 쓰러질 정도가 되다라는 뜻을 말해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녹초가 되다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표현은 이 당시 운동선수가 거칠게 겨루거나 씨름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라고도 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바울은 모든 수고를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자기에게 있다고 하지 않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수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에 순종해 바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 되고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드러나는 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오늘 여전히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여길 게 분명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여전히 수고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자들. 교회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모든 성도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신 귀한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가 병들어 있을 때, 연약할 때, 낙심할 때 그 지체를 회복하고 붙들어지기 위해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 복음을 붙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우리의 영역은 오늘 어디입니까? 형제자매를 완전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그 고난을 감수하기까지 하면서 기쁨으로 동참하는 게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도 바울처럼은 완벽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고백하는 귀한 날 되시기,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여전히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정,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 고난도 기쁘게 여기고 또 그 놀랍게 밝혀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하루, 그런 복음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여행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